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목마른 사슴에 대해서 아주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족한 사람을 이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박철순 동회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교목으로 있었을 때에 성경 말씀 가지고 학생들한테 설교 말씀을 준비합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 또 예수 믿는 교수님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또 교수님과 학생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체불실에 들어갑니다. 체불 마치고 나오면은 어떤 학생이 교수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뛰어가는 그런 학생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설교 준비를 하시고 설교하신 후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면은 목사님 마음이 좀 푸근해집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만 읽었습니다만은 1절과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말씀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했으며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교인들 중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0장 8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은요,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비방을 합니다. 당신도 구원받고 우리도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저 광야로 헤매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사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청해서 놋뱀을 만들어 큰 장대에 메어 달고 이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 사람들은 살았지만은 믿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밴쿠버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우들도 지도자이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는 분명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을 아시죠? 이분이 임종시에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초청하여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침상에 누운 대로 세례를 받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곧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불교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불자들을 모인 가운데서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신도가 스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극락에 가셨습니까? 지옥에 가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오. 스님이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것이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가 스님, 그 말은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스님이 말하기를
천국이나 극락이나 똑같습니다. 예.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걸 들어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주의 종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 할아버지인 내가 손주들한테 얘들아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니? 하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할아버지 몸에서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예. 할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아들한테 내 몸에 무슨 냄새가 나노? 하고 물었을 때에 아버지 냄새가 아니고 아버지 몸에서 담배 냄새하고 술 냄새만 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잠시 동안 내 자신에게 각자 자답해 봅시다.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닮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 몸에서 목사님은 목사님 냄새, 장로님은 장로님의 냄새, 권사는 권사님의 냄새, 집사는 집사님 냄새,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냄새,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미꽃 여기 보니까 꽃이 많이 있습니다. 이 꽃들이 냄새가 많이 나죠. 보기도 이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해서 나비가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품어낼 때에 나비가 날아듭니다. 조화를 만들어서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나비는 날아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들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분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네 꼬라지가 그래서 내가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에 못 나가겠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과 동생 원수가 되었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저기 먼 곳에 도망쳤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고향에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변화가 되었어요.
둘이 참 이산가족 상봉을 20년에 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을 만나니 배우니 하나님 배운 것 같습니다. 동생이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기에 목사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하장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성도님들 서로 만나니까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서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당신을 만나니 예수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인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목사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하장님 만나니까. 장로님 만나니 예수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장로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아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누굽니까?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성도님. 악수하면서 당신을 만나니 예수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만나서 반가울 때에 여러분들 인사로 참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하잖아요. 굿모닝이 뭡니까? 좋은 아침. 모닝 대신에 장로님 겁나 엘드죠. 굿 엘드. 목사님 굿 패스터. 이 말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목사님 만나니까 참 굿모닝 같이 좋은 아침처럼 좋은 목사님 만났다, 좋은 장로님 만났다, 좋은 집사님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굿모닝하고 인사를 해야지.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의 자세로 들어가야 될 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부인도 변하죠. 그럼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합니다. 이 내가 영어로 I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에서 고유명사로 대문자 I는요 하나뿐입니다. I는 우리 모두가 다 I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들 다 이 교회 텅 비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면 모두가 다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믿고 구원 얻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면 참 은혜스럽다. 우리 목사님 보면 은혜스럽고, 장로님 보면 은혜스럽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은혜스러운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경상도 군이라는 조그만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40세쯤 됐는가 그때에, 지금부터 90년 전 이야기입니다.
90년 전에 막내 고모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만 다리가 펴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되었어요. 몇 년 지난 후에 가까운 읍내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흥 집회가 신유의 집회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지게에 요와 그 이불을 챙겨가지고 그 위에 지고 20여 길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혔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혀서 부흥회가 요즘은 2, 3일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도 하루 종일 부흥회를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마지막 새벽에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할머니 차례에 와서 기도하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고 다리가 쭉 뻗어져서 그 자리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 갈 때는 할아버지의 지게에 지고 가셨지만 올 때는 큰 고모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서원하시기를 우리 아들, 저희 부친 아버지가 이름이 명철인데 손명철입니다. 이 명철이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한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밑에 우리 딸 사위가 목사가 3대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그리고 또 우리 밑에 손자 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에 장로가 6명, 권사가 6명 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하계 목사님도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달 6월 13일에 밴쿠버에 와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9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여동생 집에 또 머물고 주로 딸 집에서 머물면서 저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7박 8일 그리고 토론토 나이가라 저 퀘벡까지 7박 8일 동안 한 2주일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고 보고 듣고 체험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이곳 캐나다에 이민 오셔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특별히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고통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우리 찬양대 대원도 되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맞아도 감사했대요.
옆에 우산을 받치고 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이 당신은 비를 맞아가면서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합니까? 마틴 루터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콧구멍을 하늘로 만들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막 안 들어가겠어요. 내 콧구멍을 밑으로 향하게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왼손이 마른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맥가이버처럼요. 하루는 남하로 산에 갔다가 꽃사슴 한 마리가, 오늘 사슴 찬양을 했는데 꽃사슴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해서 가까이 가서 청년은 피를 흘려가면서 올무를 풀어주었습니다. 사슴은 쩔룩쩔룩거리면서 뛰어가다가 갑자기 큰 날개를 편 천사로 변해서 이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저를 구해줘서 감사해요.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요. 이 청년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슴 천사가 이 청년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소곤대면서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전과 같이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도 열심히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장가 갈 때가 되었는데 동네 사람 처녀 중에 장가 올 사람이 없어요. 장애자라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딸이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들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청년에게, 내 딸 불구자지만은 사유가 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불구자인 처녀를 아내로 맞아도 얼마나 행복하고, 장로님의 사유가 된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굳은 일이나 참 어려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한다 감사하면서 그가 일을 했어요. 그 마을에 겨울이 되어 수도가 동파되어 물이 터져도, 교회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부탁하기만, 감사합니다, 가서 손수 고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나 교인들이 이 장로님 보면 항상 웃으시고 행복해 보여서 부러워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 이 장로님이 백발이 되어 이제 임종 시기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장로님이 평소에 어떻게 행복했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듣고나 보자 하고 찾아가서,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고 묻습니다.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내가 젊었을 때에 꽃사슴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지. 그때 그 천사가 내게 다가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귀에 이런 말을 해주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장로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도요, 당회에서도 불평하지 않은 목사님 하는 일에도 늘 존경하며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나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다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선물이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